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낙엽이 지고 이제 가을이 되었네요. 자, 이번 주는 사실상 제가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만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속회를 정상화하고 또 속회 강사 교육도 이제는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45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과정을 이제 그린 얘기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과정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뭐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단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4권을,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14권, 14권이 됩니다. 그래서 14권을 저술한 사도 바울. 근데 그는 외모가 좀 딸리는 사람이긴 했어요.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금수저 집안 출신이었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실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그런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2세기에 저술된 초기 기독교 문서,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후에 한 150년 이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한 50년, 100년 이 정도 이제 지난 그 시점에 기독교의 문서 가운데 이제 The Apocryphal Acts of Paul and Thecl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외모가 이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머리였다.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너무 오해하실 건 없는 게 원래 유대인들은 대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나이 한 25만 되면 머리가 벗겨지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머리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 놀릴 적에 그 대머리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립니다. 두 번째로 오다리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체구는 단단했다. 그 다음에 키가 작았다. 그 다음에 눈썹이 좀 이렇게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말하면 일자 눈썹이었다. 눈썹이 좀 진하죠. 그냥 눈썹 진한 사람은 좀 성질이 있습니다. 성깔이 있어요. 뭐 물론 나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큰 코 또는 긴 코, 그러니까 코가 좀 길었다. 이것도 유대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코가 길고 약간 이렇게 휜 매부리 코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유대인, 그 아랍인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곱째는 때때로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물론 이것은 나중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외모는 상당히 준수하지 않은 비호감 외모였고 얼굴에 드러나는 천사 같은 이미지, 그것은 그가 어떤 영혼의 소유자였는지를 말해 줍니다. 물론 이 이미지는 회심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이미지였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나중에 중세 시대나 이제 뭐 이런 비잔틴 시대나 이런 시대에 많이 그렸어요, 화가들이. 근데 뭐 보면 이제 대머리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수염이 많고 코가 이제 휘었고 크고 눈썹 진하고 하여간 좀 대머리 그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바울 굉장히 그 대단한 집안 출신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의 출신 성분하고 사회적 지위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대표적인 게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인 집안이었다 이겁니다.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 이때 당시에는 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헬라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지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하는 말은 자신의 그 족보를 다 추적해 가고 그다음에 집안 내에서도 집안도 그냥 분명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집안이었다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로 율법 교사, 랍비 이렇게 칭했죠. 이 일반 서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행동, 어떻게 해야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제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가르치던 선생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민들의 존경을 받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까지 누릴 수 있었죠. 자, 어쨌든 그는 율법 전문가였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직업, 근데 그에게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인 동시에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율법을 가르쳐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전문적인 그 생업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직업이 천막 제조업,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였죠. 자기 직업, 자기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건축업자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간 이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업자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소 출신이자 가말리엘 문화의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다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남부와 시리아 접경지의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다소요. 그 타르소스라고 영어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여기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특히 고등교육, 뭐 대학 교육까지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고등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육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달한 문명의 중심지는 교육도 발달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뭐 다 지금 뭐 지방의 학생들이 인서울 하겠다고 다 서울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대학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로 다 이제 몰려드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 이 사람은 다른 성경 말고도 많은 기록에서 언급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대인 랍비 학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속한 힐렐 학파라는 이제 학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은 상당히 균형 잡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아니었다 이거예요. 율법만 배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학생들은 율법과 유대인 교육 외에도 그리스 고전 문학, 철학, 윤리학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러니까 율법 교육 외에도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철학, 문학, 그러니까 윤리학,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등등의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까지도 많이 배웠다 이거죠.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 저술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 유행했던 그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 여기서 통용되던 용어들 이런 것들 제법 이제 발견된다 이거예요. 스토아 철학 성경에서는 스토이고 이렇게 스토이고라고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쾌락이나 보편, 이성, 로고스라는 단어를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 요한복음에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죠. 그 말씀이라는 단어죠. 그 때때로는 이성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 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그때 당시 헬라어 국제어였습니다. 헬라어도 능통했고 히브리어 잘 구사할 수 있었고 로마의 라틴어에까지도 능통했습니다. 당시 가장 문화적인 언어가 바로 헬라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특히 코인의 헬라어라고 국제 이 헬레니즘 세계와 이제 로마 세계에서 국제어로 통용된 지금의 영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영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어 오늘날 이제 그런 영어 같은 국제어였는데 그러니까 많은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가 꽤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를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모든 그 편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이방 세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동시에 그는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22장 2절에 보면 그 공회에 잡혀갔을 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려면 당연히 히브리어 능통해야 했겠죠. 그다음에 로마 고위 관리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로마의 라틴어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틴어로. 그렇죠? 동시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지경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죄로 기소되어도 정식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하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이었죠. 자, 사도 바울의 회심 전 과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사울. 그때 당시에 청년 당시에 있는 그는 이제 회심 전에는 사울이라 불렸죠. 행동파 젊은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모세의 율법에만 심취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몰두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 모습을 이제 거론할 때 자기 스스로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다른 곳에서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판단을 내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일단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주 신실한 집사 7명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나중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잡혀갔느냐? 그가 전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사이에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 들어온 해외에서 들어온 여러 유대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율법에 대해 열정이 깊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거죠.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길리기아 유대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테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이기질 못해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스테반과 논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악한 의도로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즉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회에 신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에서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이 와서 스테반을 잡아가서 공회에서 이제 세워놓고 묻습니다. 일종의 청문회 같은 걸 한 거죠. 거기 재판정이 사실상. 그런데 여기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어떤 분노를 이용한 거죠. 군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직결 심판을 내립니다. 돌로 쳐 죽여요. 이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회에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형권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스테반을 죽인 겁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건 잘못이에요. 해서는 안 된 일이었던 거죠. 자, 증인들, 섰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왜 사람들이 청년 사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뒀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9, 20절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옷을 보관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은 사울은 그 배후에 있었고 이 실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리더가 결국은 사울이었다는 거죠. 스테반의 죽음에 사울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스테반을 무고하고 거짓으로 이제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수행한 사람들의 리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청년 사울이 행한 그리스도인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실로.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2장 4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도 사도 바울은 배후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되 그 사람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 시리아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도 바울, 이 사울, 청년 사울, 공회로부터 이들의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 근처까지 가는데 중간에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그 1장부터 이게 뭐야 잘못됐네요.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아래 부분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을 택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데려와라 했더니 아나니아가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에 답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아나니아에게 가라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들에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년 사울을 택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에게 전할 그 사도로서 택하신 것이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청년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받은 그릇입니다. 왜 사도 바울, 왜 청년 사울이었을까요? 왜 청년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딱 집어서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정통 유대인 집안 출신으로 확실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약 성경에 대단히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이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구약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예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이 청년 사울, 확실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둘째, 그는 주체를 못할 정도로 넘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모세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죠. 거기 앞장선 겁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앞장선 겁니다. 열정적인 행동파였습니다. 지식인이었지만 행동파였어요. 완전 운동권이었죠. 완전 운동권이에요. 자, 이러한 열정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데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사울은 율법의 언어인 히브리어뿐 아니라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에 대단히 능통했습니다.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의 라틴어까지 능통했던 다중 언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방 세계의 유대인들, 또 이방 민족 사람들,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어 능력입니다. 국제어인 헬라어로 목회 서신들을 써서 광대한 이방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므로 각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보기 드문 인재였던 거죠. 그가 쓴 헬라어 편지들 고스란히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게 헬라어로 목회 서신을 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대피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1차적으로. 어쨌든 그러나 학술적인 원어로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지식인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이 청년 사울이었죠. 넷째,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이름난 유대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뿐 아니라 철학, 문학, 윤리 등 지식인으로 갖춰야 할 충분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굉장히 뭐랄까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에서 자유롭게 여행하며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가는 곳마다 로마 군인들이 찝쩍거리고 뭐 요구하고 증명 내놔라 아니면 가둬두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웠다 이거예요. 그의 선교 여행, 크고 작은 지역 유대인들과의 충돌에서 그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배경과 능력과 열정은 그에게 왜 이방 세계 선교의 사명이 주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찼던 이방 세계의 선교. 자, 이 엘리트, 이 금수저 집안 출신 지식인 전문가 열정의 사람 왜 청년 사울을 이 이방세계 선교를 맡기시면서 그에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주셨을까요? 이 이방세계 선교는 정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가득 찼던 사실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9장 16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청년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아나니아, 그가 청년 사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악행을 가했는지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이 이 직분을 받음으로써 당하게 될 엄청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사실 그가 감당해야 하는 참회의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이제 회심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잡아오고 투옥하고 모욕하고 괴롭혔어요.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쌓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다른 사도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명예도 찾지 않습니다. 그에게 직분 수행에서 받는 고난은 한때 죄인들 가운데 괴수였던 자가 받아야 할 참회의 의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청년 사울을 택하신 것은 그 직분이 이방인 선교와 그 고난의 길, 그 직분이 그에게 딱 맞는 직분이요, 사명이요,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 언제나 그 뜻과 목적과 이유와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깊이 성찰하며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책임감 있게 기쁨으로 우리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